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해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찬양으로 참 우리 예배가 풍성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는데 금년 한 해 또 우리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통해 또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격려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과 또 더불어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계획과 비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지난 11월 달에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호를 했어요. 야, 이제 끝나는구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친 지 2달이 채 안 되어서 다시 지금 또 원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또 강력하게 또 그렇게 지금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내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을 만들어도 또 이 백신을 뚫어버리는 이제 또 다른 변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참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인류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온 우리 인간 존재가 지금 얼마나 나약한가, 또 얼마나 참 부족한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절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어쩌면 금년 한 해도 또 이렇게 지내야 될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예단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 새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가기보다 또 불안과 염려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다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뭘까요? 터널과 동굴, 비슷한 점은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동굴은 무엇이 없죠? 끝이 없어요. 끝이 있긴 하지만 그 끝이 막혀 있습니다. 터널은 어떻습니까? 나갈 출구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죠. 동굴은 출구가 없지만 터널은 출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건 동굴일까요? 터널일까요? 네. 분명히 터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터널이 끝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터널의 끝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동굴 속에 갇혀 있다면, 설사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암흑 속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쁨 가운데 또 새날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캄캄한 동굴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제대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캄캄했습니다. 왜? 소망의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집으로 가서 두문불출하는 삶을 살았어요. 문을 열고 나오질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서.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캄캄한 동굴 속에 이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온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빛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그들은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들을 가두고 있던 그 동굴은 터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에서 나와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2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11명의 이 사도들과 함께 이제 소리 높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렇게 정말 나약하고 옹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과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둠의 지배를 뚫고 나와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서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입술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짓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먼저 47점, 오늘 읽은 4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 이 표어 2022년 비전을 한번 힘차게 외쳤는데,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표어를 한번 외치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우리 교우들께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이 비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47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칭송을 받고 그 칭송을 받는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헬라 말로 아이네오, 찬양한다는 겁니다.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찬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찬양이 풍성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찬양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찬양이 넘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어둠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찬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풍성한 가운데 교회 안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어디를 향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흘러가는 모습을 칭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칭송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또 원문에서 살펴보면 헬라말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카리스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뜻이에요. 세상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과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칭송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칭송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네가 더해지는 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무슨 일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무슨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전도, 이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한 사람을 건져내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이 일은 귀한 일이고 이 일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전도를 명령하신 거죠. 이 전도의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 그럽니까? 지상대명이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신, 이 지자는 이를 지자예요. 윗상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르신 가장 큰 명령,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2년을 지내오면서 이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전도를 엄두도 못 내요. 지금 교회의 이 공간이, 예배당이 위험한 곳으로 세상 가운데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럼 우리는 전도를 좀 미루고 멈춰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이처럼 어려운,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면 받고 그거 들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를 향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전도의 패러다임, 틀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성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무슨 이익 집단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만 기뻐하고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자기들만 위해주는,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미지가 점점 고착되고 있는데 전도가 쉽겠습니까? 그럼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향기가 있으면, 꽃에 향기가 있으면 무엇이 날아옵니까?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옵니다. 향기가 있으면 분명히 날아와요. 여러분, 가끔 맛집 찾아가시죠? 맛있는 맛집, 방송에 소개되고 그런 집이 있으면 일부러 찾아갑니다. 멀리 있어도. 언젠가 저기 강원도 산골에 그 막국수 집이 있는데 그 막국수 그걸 먹겠다고 전라도 광주에서 오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한 그릇 먹겠다고. 왜? 그 집이 무슨 집이기 때문에? 맛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우리는 향기 있는 존재예요. 향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향기가 나야 돼요. 이게 냄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냄새는 사람을 역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냄새가 아닌 향기를 품어야 됩니다. 내 곁에 다가오는데, 예수 믿는 내 삶 가운데 우리 이웃이 다가올 때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복음의 향기가 나야지. 세상에 찌든 냄새가 나고 세상에 역한 냄새가 난다면 누가 찾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향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에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향기가 나면 나비는 찾아옵니다. 벌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전도가 한결 수월해지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믿는 이의 그 수가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를 향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국을 끓이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 보세요. 김치를 담궜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 보세요. 그건 무슨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버려지고 밟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소금이에요. 이 소금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맛깔나는 삶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각 한 사람들이 맛깔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 교회는 무슨 집이 될까요? 영적 맛집이 됩니다. 맛집은 찾아와요.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맛깔나는 교회였습니다. 영적 맛집이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향기 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맛깔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었어요.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낸 거예요. 이 가르침이라는 말, 디다케, 이 디다스코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요 그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디다스코스입니다. 네.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맛깔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막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어떤 그런 매력, 세상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막 사람과 휩쓸릴 때 그때 맛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 붙잡고 우직하게 말씀을 살아낼 때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맛이 드러나고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42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쉽게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가 있는 거죠. 영적 권위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연초부터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말씀 안에서 영적 권세가 있고 영적 권위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그 군생활 하는 그 공간을 내무반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좀 바뀌었더라고요. 생활관이라 그러는지. 아무튼 그때 그 내무반에 여러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위에 고참들 병장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고병장, 한 사람은 김병장. 비슷해요. 김병장이 좀 위고 고병장은 그 아래인데 2사람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일이면 교회도 가요. 자, 그런데 이 고병장이라는 사람은 좀 우직해요, 사람이. 그래서 좀 재미도 없어요. 근데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요일도 교회를 가요. 여러분, 대개 이 병사들이 수요일은 교회 잘 안 가거든요. 수요일도 교회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데 자기가 교회 간다고 비우는 그 시간에 뭔가 책임을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채웁니다. 자기가 다 감당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좀 재미는 없어요. 재미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병장은 어떤가? 재미있어요. 사교성도 좋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그 후임병들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교회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고 또 무슨 뭐 교회 그게 있으면 그때는 줄기차게 가지만은 뭐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고 바쁘고 좀 핑계거리가 있으면 빠지는 그런 사람이고, 전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느낌이 잘 안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기는 좋았습니다. 인기는 좋았어요. 어느 날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그 부대가 항공부대예요. 그 육군에 속한 항공 헬리콥터 부대인데 그 중요한 장비들이 거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강원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번 비가 오면은요 엄청나게 와요. 우리 부대가 바로 강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막 물이 너무 이 폭우가 쏟아져서 이게 제방이 유실되고 이 물이 넘어올 그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밤에. 근데 큰 중요한 장비를 옮기려면 어디서 큰 장비 끌어갈 수 있는 장비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그 인사계라는 분이 있어요. 그 병사들을 다 총괄하는 이 상사가 그 밤에 그때 기억이 11시나 넘었을 거예요. 와가지고 내부반에 와가지고 병사들한테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빨리 이거 준비하고 빨리 우리가 옮겨갈 준비하고 짐도 싸고 군장도 싸고 그 다 했어요. 총도 챙기고. 그리고 이 인사계가 고병장을 부르는 거예요. 고병장, 이 앞으로 좀 나와. 네가 하나님 믿는데 네가 기도 좀 해라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내부반에서 기도회가 벌어졌어요. 기도회가. 그 고병장이 얼마나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그 군인들 뭐 상당수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평소에는 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매력은 없어도 정말 우직하게 이분은요, 이 술자리에서도 술 한 방울도 안 마셔요. 그 재미없잖아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니마 뭐 그러냐, 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향기가 드러납니다. 권세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뭐 세상이 좋다 막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지킬 것은 지키는 복된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여러분 향기가 드러나고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능력을 채우는, 우리가 권세 있게 하는 도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21일간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다 쏟아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2022년 이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보채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성찰과 자기 정화의 과정입니다. 왜?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다듬어가는 과정, 이게 기도의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지만은 기도를 통해서도 나 자신을 다듬고 돌아보는 가운데 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로지라는 말 무슨 말인가? 헬라 말로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고집스럽다는 뜻이에요. 고집스럽다.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금년 한 해 여러분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이 초대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 어떻게 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이롭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 45절 한번 보십시오.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초대교회가 맛깔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동력이었던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교회, 이 디아코니아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훈련만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받은 훈련이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고 펼쳐져야 됩니다.
세상의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세상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흘러가지 못하면 그 은혜가 갇혀 있다가 식어버립니다. 그 은혜가 말라버려요. 그리고 그게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은혜가 말라버리고 식어버리면 변질이 돼가지고 그게 내부의 총질이 됩니다. 내부의 총질. 여러분, 영화 실미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실미도는 진짜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영화잖아요. 과거에 이 북한의 김일성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북한의 1,2사군 특수부대를 난파시켜가지고 그 난파대원들이 청와대 뒷산까지 쳐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우리도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만든 특수부대, 그게 이제 실미도 부대예요. 실미도라는 섬에서 거기서 정말 인간 병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또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인간 병기로 만들어서 이제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명령이 하달되었습니까? 작전 취소가 됐다.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에 가두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받은 훈련이 있고 이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 발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부의 총질이 된 거죠. 그러면서 비참하게 그 훈련받은 사람들을 다 죽고 또 거기에 있는 기관원들도 그렇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되고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흘러가야 됩니다. 무엇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눔과 섬김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저수지입니까? 샘물입니까? 샘물이 돼야 돼요. 교회는 물을 가득히 가두어 놓는 저수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수지의 물 마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샘물은 어떻습니까? 샘물은 마실 수 있어요. 샘물은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거죠. 2022년 우리 항서교회가 가두어 놓기만 하는 저수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는 샘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교회를 통해서 막갈이 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건 우리 총회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갈 때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된다? 칭송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또 정말 힘을 다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에도 우리가 잘 감당해 왔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던 1905년부터 우리는 줄곧 이 부산 땅에 서구 지역에 섬기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마는 그 섬김의 지경이 더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섬김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롭게 하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교회,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내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부산 전역 그 지역을 넘어서 영적으로 정말 맛이 나는, 맛깔나는 영적 맛집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항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 우리 항서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맛깔나는 영적 맛집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